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회학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좀 생소하시죠? 주로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하신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니고 사회학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종교사회학이라는 영역을 전공을 했습니다. 종교사회학은 말 그대로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를 보는 그런 학문이고요. 또 교회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저도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고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들여다보는, 그래서 교회를 조금 객관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상시에 신학자분들이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는 조금 결이, 각도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겠거니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코로나 시기 또 그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제가 아마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하고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시면 제도화된 관행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로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개신교 기준으로 10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들이 조금 부분적으로는 좀 형식화되기도 하고 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되는 부분은 있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앙으로 한번 좀 바꿀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네, 그 내용을 조금씩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한 것 같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일제시대에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고 전쟁기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전염병 앞에서 물론 예배가 중단된 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계속 드리지만 현장에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올해 안에는 어떻게 좀 잘 정리가 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4차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고 대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 연말에는 좀 정리가 될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그 예장 통합 교단이라고 교단 회의에 갔었는데 그 교단의 사무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단은 2023년이 코로나 피크라고 보고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이 절정기라고 생각하고 전체 교단 교회 정책을 준비했단 말씀하세요. 그게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거다. 내년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었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울리 베액이라는 분인데 옆에 글자를 제가 좀 써놨습니다만 이분이 그 체르노빌이라고 오래전에 한 20년 됐죠. 그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인류의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글을 쓰고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류 사회 전체가 그동안 참 열심히 발전하고 성장해 왔는데 그에 따라서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 요소가 하루속히 사라지고 좀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인류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의 위험 요소가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 코로나만 잘 극복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위기나 재난이 올 수 있고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잖아요. 환경 문제. 이 환경 문제, 생태계 파괴에서 이 전염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은 또 언제든지 다시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가 그 일에 어떻게 앞장서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보다는 어떻게 이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신앙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는 코로나 이후에 종교는 어떤 상황을 맞을까요? 그 전문가들의 그 전망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회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또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뭘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종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떠나버릴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미 그 18세기 리스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여기가 거룩한, 종교적으로 아주 번성한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이 종교인들이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식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또 우리끼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통계 조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맞이하는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온라인이나 방송이나 가정 예배로 현장 예배를 대신해서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현장에서 예배는 드린 경우와 어떻게 다를까, 얼마나 만족스러울까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는 대답이 50% 조금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그 1차 대유행 시기에도 조사를 했고 작년 말에도 했고 올해 6월에도 또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비슷하게 한 절반 정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데 좀 뜻밖에도 한 30% 이상이 괜찮았다, 비슷했다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소수지만 한 10%는 오히려 더 좋았다는 대답도 있습니다. 대체로 좀 젊은 사람들이 좋다는 응답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형 교회에서 현장 예배만 못했다는 대답이 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대형 교회도 대형 교회에 속하죠. 우리가 보통 1000명 이상이면 대형 교회로 취급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 교회가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 예배에서 드리는 것이 좀 더 마음에 들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TV로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여전히 현장 예배를 수가 적기 때문에 예배를 나눠서라도 현장 예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작은 교회는 이제 예배 환경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대형 교회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반드시 교회당 예배로 드려야 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는 대답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은 반이 넘지 않고 있는데요.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런 통계조사는 정답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대부분 목사님들께서는 이 조사에서 목사님들 조사를 따로 했는데 목사님들께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현장 예배에 와서 드리는 게 바른 주일 성수 방식이고 온라인 예배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 우리가 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목사님들이 좀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목사님들이 더 신학적으로 또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더 옳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또 성도님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온라인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아예 온라인만으로 모이는, 아예 등록도 온라인에서 하고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대면에서 만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외국에서도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온라인 교회가 있으면 참여하겠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의향이 있다는 대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작년에 40%였는데 50%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가나안 성도는 60% 정도의 참여 의향을 보는데,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연구하고 책도 쓰고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느냐면 이유는 좀 웃긴데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 가나안 성도예요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걸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니까, 창피하니까 가나안 성도예요 라고 이렇게 둘러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지금 정착이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60%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를 떠나서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면 거기에는 좀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가 끝나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딱 3분의 2죠. 67%가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게 갈 것 같다. 그리고 다행히도 18%는 더 자주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13, 14%는 이전보다 덜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지기도 하고 조금 해이해지기도 하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서 덜 갈 것 같다든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대형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 이후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교인 수가 많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주 많은 성도들이 좋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이 코로나 때 급격하게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스스로 신앙 단계가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예배당엔 자주 못 나오지만 스스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초신자분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스스로 신앙생활 잘 못하잖아요. 혼자 성경도 잘 못 읽고 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들 신앙 단계가 높은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내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아직은 신앙이 여린 분들, 초신자분들을 좀 잘 돕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어떤 답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우리 상황이 변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대안을 찾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공간이 바뀌죠, 그죠?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제3의 장소에서, 주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때로는 카페에서 이렇게 모바일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역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당을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고 예배당 밖은 아주 세속적이거나 빨리 피해야 되는 좋지 않은 공간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좋은 신앙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항상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금기시하고 세속적으로 막 멀리 두려고만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또는 카페에서 다른 장소에서 드리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확장되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배에 좀 더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거룩함이 더 약화되는 것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바뀌고 있죠. 네, 시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 편하게 뭐 유튜브로 들어가서 예배를 본다든지 실시간을 놓쳤더라도 뭐 정말 중요하게 뭐 급하게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 나중에 다시 드릴 수도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역시 주일에 대한 거룩한 관념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이 거룩한 의미가 좀 약화되는 그런 우려들이 동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배 자체도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였을 때 아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만족한다는 대답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물어보게 되면 가장 큰 장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대형교회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 뭐 한 100명, 200명만 돼도 교인이 그 정도만 돼도요. 교회당에 가면 주일날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일단 애들은 주일학교로 가고 어른들만 따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도 부인은 뭐 성가대, 찬양대 하고 남편은 교사하고 뭐 이러면서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가족 관계는 더 좋아졌다는 통계 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집중해서 잘 드리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컴퓨터 화면이나 TV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시청하는 느낌이 들죠. 그죠?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시청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많이 정착하기는 했는데 그 예배 때 뭐 기도와 찬송을 같이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예배 전체를 잘 드리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설교 말씀만 듣는다든지 찬송가는 같이 안 부르고 기도할 때도 딴짓한다든지 이런 대답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자체가 잘 드려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하면 다른 교회는 어떤가? 서울의 무슨 유명 교회는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채널 돌리듯이 돌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약화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의 장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단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문명의 이기로 온라인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현장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훨씬 더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제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좀 상호 보완적으로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인 지금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뭐 시간상 길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이미 교회에는 여러 가지 도전의 물결들이 몰려왔습니다. 뭐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만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해서 요즘 아주 우리나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개인적인 그런 사고라든지 어떤 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많아졌고요. 또 기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와서 요즘에는 그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상현실 많이 얘기하고요. 실제로 이제 온라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디까지 우리가 활용해야 될지 뭐 기자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요. 저도 고민이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까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머징 처치라든지 뭐 미셔널 처치라든지 뭐 액체 교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교회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 얘기하는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표준 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지 않는가? 뭐 뉴 노멀 교회란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뉴 노멀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뉴 노멀 교회, 뉴 노멀 신앙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화면에 제가 어떤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마 세들백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찾아놓고도 잊어버렸는데 아마 세들백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 같아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조금 뭐 콘서트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아마 한 10년, 20년 전에 이런 사진을 보았다면 이게 예배 모습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무슨 콘서트 하나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죠. 네. 예배의 어떤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왜 교회들마다 옛날에는 그 중고등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문학의 밤 이런 거 했던 거 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 아시죠? 우리 교회는 이제 샤론의 밤이라고, 문학의 밤 비슷한데 샤론의 밤이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 이제 뭐 성가대도 하고 팀들이 이제 나와서 발표도 하고 참여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담당 전도사님께 제가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셋이서 같이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그때 당시에 오래전이죠. 뭐 한 40년 전인가요? 그렇습니다만 어디 그 세상 음악 연주하던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교회당에 와가지고 찬양을 하겠다고 감히 네가 말도 안 된다 당장 집어쳐 이래가지고 처음엔 저도 이제 어린 마음에 막 이렇게 저항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한테 대들 수는 없으니까 깨갱하고 이제 물러났는데요. 지금 교육부서 전도사님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시대를 모르시네 이러겠죠. 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당에 올겐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피아노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처음에 들어올 때 이 특히 피아노 소리는 너무나 경망스러워서 예배 음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오랫동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다고 하면 피아노 헌금부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예배드리는데 피아노는 있어야 찬양을 제대로 하지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수금과 비파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자악기도 들어오고 드럼도 들어오고요. 이게 제가 나쁘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절대로 훼손시키면 안 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죠? 본질을 지켜야죠. 그러나 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비본질적인, 조금 중립적인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고민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이 대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지금 영적 예배란 말씀을 쓰고 있는데 제가 신학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영적 예배가 원어의 의미에는 바른 예배란 뜻을 갖고 있대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우리 각자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요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실천하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책 제목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썼습니다. 영어로 쓴 이유가 있는데요. 앞에 크리스천이티라는 단어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기독교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크리스천이티가 기독교예요.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앞에 크리스천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에서 왔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기독교예요. 그게 크리스천이티입니다. 근데 아래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처치아니티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이 처치아니티는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번역이 어려워서 그냥 영어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처치아니티는 어떤 뜻이 될까요? 철치안이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철치안은 철치를 따르는 사람이겠죠. 철치는 당연히 교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형식화된 틀에 갇혀진 외형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온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주의로 흘러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철치아니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의 교회들을 좀 탐방하러 갔었는데요. 몇 년 전에 대형 교회들을 간 것은 아니고 작은 교회들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교회들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애틀에 영어로 커뮤니티 디너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커뮤니티 디너는 번역하면 공동 식사 이렇게 되겠죠.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건데, 이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요일마다 다른 장소를 정해가지고 월요일은 여기, 화요일은 저기 다른 장소에 모여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같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찾아서 한번 가서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원탁 테이블에 이렇게 작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소찬이죠. 이렇게 단순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오순절 개통 교단에 속한 백인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찬양도 조금 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탁 테이블에 모여가지고요. 처음엔 이렇게 봉사자가 배식을 하는데 배식이 끝나면 다 이렇게 여기저기 모여 앉아서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앉아서 영어를 잘 못하지만 떠듬떠듬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도 하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먼저 물어본 것은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30명 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했더니 이 중에 한 30%는 3분의 1은 한 끼 식사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3분의 1은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나홀로족들, 혼밥족들. 우리나라도 지금 나홀로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혼밥족들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우리 봉사자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다양하게 모여서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임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이 목사님이 당시에 썼던 말이 철치 애니티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영어도 짧고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전에 없는 말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제도화되고 형식화되어서 건물 중심의 사역만 하고 있고 실제 본질적인 사역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실제적인 목회를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 목사님은 주일에도 똑같이 이렇게 모이신대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내 성도들이고 여기가 내 교회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지나친 말씀 같기도 하고요. 신학자가 보면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의 진심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목회의 본질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참고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지나친 건물 중심의 교회주의, 아까 말씀드린 철치아니티를 교회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교회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정신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한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건물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흥교회 어디 있습니까? 하면 저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여기는 교회 당입니다. 그렇죠? 교회 건물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초기에는요, 모든 교회의 간판에 교회 당이라고 썼어요. 실제로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당자가 떨어지고 그냥 교회라고 하면서 건물의 교회인 것처럼 좀 착각하게 됐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들 자신이죠. 성도들의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밖에서 모여도 교회는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나 건물은 중요합니다. 건물을 다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시기에 우리의 건물에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나친 성장주의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한국 교회가 성장이 다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친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고 공동체인데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이는 교회도 소중하지만 이 시대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대한 의존이 너무나 컸어요. 목사님 의지하는 거는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영적인 지도자이시고요. 또 우리를 대신해서 뭐 기도도 해주시고 영적인 도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모든 신앙생활을 목사님에게만 의존해서 목사님 안 계시면 나 신앙생활 못해, 나 신앙인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을 스스로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탑다운에서 바텀업이라고 썼습니다만 탑다운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게 되게 이제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이 나타나죠. 상명하달, 상명하복 이런 것인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스스로 아래서부터 스스로 바로 서고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뒷부분에 보시면 지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지체가 우리 공동체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6절 이하에서 보시면 다양한 은사를 얘기하고 있고 성도들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 소그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소그룹을 가지고 그 박사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는데요.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참여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은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소그룹을 잘 운영하고 유지하면 좋겠는데요. 목사님들이 많이 보시는 그 통계가 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저도 좀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이 소그룹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상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제 소그룹 모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 결과가 가정교회만 해당되지 않고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소그룹들이 잘 운영되는 경우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결국 소그룹이 잘 유지되고 있는 교회들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전수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좋고 신앙 유지를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들은 부분적으로는 대면 모임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공식적인 소그룹 모임은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공식적인 소그룹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소그룹 전체가 모이면 뭐 7명, 8명, 10명이 될 수도 있지만 4인 이하로 모인다든지 뭐 1대1로 만난다든지 뭐 개인적인 신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대면 모임을 좀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옆집에 가끔 가잖아요. 옆집에 가서 안부도 묻고 뭐 대화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분씩 아주 적은 소수가 모여서 대신 식사를 하거나 이제 음식을 나누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 유의하면서 소그룹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전염병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이건 뭐 교회 역사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교회 역사가가 쓴 책은 아니고요.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도 뭐 두꺼운 내용이라 두껍고 많은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에 넘어가서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만 로마에서 이제 국교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전에 아주 작은 소수의 종교, 신흥 종교였던 시절에 그 시절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한 책이에요. 뭐 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겠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시 전염병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게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당시도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당시에 기독교보다 더 많이 있었던 이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이교도들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무서워서 전염병을 피하고 환자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이 전염병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려고 했었고 특별히 이웃사랑의 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내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코로나를 좀 약하게 걸렸다 지나간 분들은 항체가 생기잖아요, 스스로.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이 전염병에 걸렸다가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환자를 만지고 치료를 하고 도와줘도 병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학 지식이 없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존경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한 이런 모습들이 당시에 신흥 종교였던 소수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부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회학자들은 전염병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아니 전염병이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가려가지고 걸리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
이 전염병 상황에서 전염병이 창궐한데 어떤 사람이 더 취약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기의 환경을 좀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필요하면 마스크 뭐 사다 쓰고요. 뭐 미국의 갑부들은 뭐 유람선을 임대해가지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유람선을 살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사람들하고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심하니까 재택근무하고 온라인으로 일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이 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재택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안 만나고는 할 수 없는, 뭐 대표적으로 요즘 뭐 택배 기사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아주 삶의 조건이 열악해서 마스크를 직접 사다 쓰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사람 많은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벌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버린 마스크 대충 씻어다가 쓰는 분들도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나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나홀로 볼링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재미있는 책은 아니고요. 좀 전문서인데요.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사람이 볼링 치는 걸 좋아하는데 이 볼링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스포츠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볼링 좀 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볼링이 그렇게 격렬한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볼링 치는 동안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축구나 농구는 그게 어렵죠, 그죠?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드리블 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 이거 어렵잖아요. 농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볼링은 그게 가능해요. 한 번 공 굴리고 보통 2번씩 굴립니다만 쉬는 시간에 대화를 많이 해요. 중간에 뭐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뭐 맥주도 한잔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이 학자는 이것을 사회 자본이란 말로 설명합니다. 자본이란 말은 이제 화폐 자본 같은 건데 화폐 자본은 아니지만 매우 강력하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 자본이란 말을 써요.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다 혼자 볼링을 친다는 거예요. 아까 나홀로정 얘기했습니다만 다 혼자 가서 혼자 볼링 치니까 이런 사회 관계가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회 자본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전히 사회 자본이 유지가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만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얘기하는 게 소그룹이에요. 정기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또 주중에 따로 모여서 더 적은 인원이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자본은 엄청나다.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큰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가족만 천당가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다른 이웃들에 대한 관심,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서 핵심은 이웃입니다, 그죠? 그 율법 교서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들려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질문은 네 생각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은 다시 말하면 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네 이웃이 어디인지를 따지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 이 시대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교회도 정말 어렵지만 우리 교회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마을교회, 마을목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총회 주제로 잡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도서관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뭐 카페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을
사랑방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입니다만, 이런 마을 공동체 역할을 하는 교회, 마을 안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우리 지금 삶의 환경에서는 거의 사라져서 좀 보기 힘든 그런 마을, 좀 인간미 넘치고 어려울 때 좀 돌봐주고 급하면 애도 맡기고 누구 힘들다고 하면 십실반해서 좀 도와주고, 이런 게 우리 옛날에 살았던 모습이잖아요. 우리 옛날 말에 아기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젖동량도 하고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공동체 활동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면 뭐 누구와 먼저랄 것도 없이 가서 도와주고 뭐 반찬도 해다 갖다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지역 사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실천한다면 이 코로나 위기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뭐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이 변화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피자집 얘기 아십니까? 돈줄 난 피자집. 그 피자 운영하는 그 젊은 사장이 동네에 혼자 그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데 아이한테 피자를 먹일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니까 공짜로 피자를 갖다 줘가지고, 그거 뉴스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피자를 막 10판, 20판씩 주문을 하는 바람에 그냥 불티나게 장사가 돼서 돈으로 혼줄 났다. 그래서 요즘 돈줄 난단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것은 물론 아름다운 선행이지만 요즘 소상공인들 다 어렵다고 막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드려야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본 거잖아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없는 형편에 선행을 한 거죠. 은혜를 베푼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네, 우리가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시면서 그 바른 길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고 또한 고민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참으로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어렵다고 하고 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의 위협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린 여전히 이웃들을 돌아봐야 되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 그 가족과 함께 또 이민을 떠나는 박경민 목사를 축복하시고 귀한 가정들 잘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귀한 것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가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